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친 몸입니다. 하나님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힘차게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님을 위하여 열유하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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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시간 성령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주여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여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썩어져간 마음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간절히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모였을 때 모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요,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유인물 받으셨죠? 그 유인물의 앞에 보시면 세번역으로 된 번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이제 1시간, 절대 1시간 기도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17과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절대 1시간 기도를 공부하면서 지금 약 한 3개월 이상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시간 기도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20분씩 3번 나눠서도 기도해보자, 노트를 써서 해보자, 뭐도 해보자, 저도 해보자, 다 했는데 그래도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을 놀아라.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핸드폰으로 뭘 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쉽게 하겠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학생회였어요. 학생 남자인데 이게 꼭 여자친구만 사귀면 그렇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는데 문자가 여러분 요즘 무제한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무제한이었어요. 문자가. 너 하루에 문자를 몇 개를 쓰냐 물었어요.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분 한 달에 하루에 몇 개 정도 문자를 보내십니까? 그러면 카톡, 요즘에 카톡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보내셔요? 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낼 때, 카톡을 진짜 많이 보낼 때는 한 20개? 많으면 30개? 없을 때는 한두 개? 그쵸?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때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 시대인데 문자를 하루에 300개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자. 너 문자 하나 보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10초 걸린대요. 하나 보내는데 10초. 자, 그러면 하루에 문자를 300개를 보내는데 하나에 10초가 걸리면 얼마나 걸리냐? 3000초다. 계산이 안 되세요? 그죠? 3000초. 3000초면은 몇 분이에요? 60초가 1분이죠?
몇 분이에요? 50분? 50분. 50분이에요? 5, 6, 30. 3,000분이니까 500분이죠, 500분. 50분이 아니라 500분. 아닌가? 계산이 안 되지? 3,000이니까 60이면 300. 50이구나, 50. 50분. 너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50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 녀석은 어때요? 하루에 1시간은 문자 보내는 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본다, 뭐를 한다, 검색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1시간 핸드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보자. 그럼 어때요? 그 1시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삶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노트의 비밀이에요. 오늘 또 기도 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다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파수꾼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벽, 성곽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항상 주시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시해서 보는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보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보여지면 그 즉시 큰 소리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있어지는 상황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윗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역할이 파수꾼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밤이나 낮이나 뭐 하지 않아요? 잠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상 떠들고 이야기하고 소리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파수꾼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늘 뭐 해요?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무엇을? 그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역할이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 세 번역번으로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해서 볼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구나,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때요?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약속을 나는 다 지켰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다. 저는 매일같이 거의 매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전화가 와요. 그 서울에 있는 또 어디에 있는 친구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한번 내려와. 부산에 한번 와. 내가 밥 사고 다 할게. 진심일까요? 농담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람, 나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에 한번 와. 아유, 꼭 와. 알았지? 내가 다 할게. 해서 다 왔다면 저는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 어기신 분이 없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 노트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내산 광야에 머무를 때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 있었어요.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오늘이면 내려올까 내리면 내려올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어떤 신,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동물이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는 일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계획은 변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다 무시하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어찌 보면 지금요 모세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세는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세가 발벗고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큼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과 지금 한 달 반, 두 달도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자신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여기에 기도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도 노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책이나 책이나 이런 모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 노트는 어떤 것이었느냐? 모세는요, 태어날 때 참 우여곡절이 많게 태어났어요. 그 모양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튼실해 보였습니다.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는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3개월을 키우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우렁찬 거예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를 탁 지켜보고 있다가 석청으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의 아이를 집어넣고, 그땐 이름도 없었죠. 이름도 짓지 않은 그 아이를 집어넣고는 그렇게 뛰어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해요. 그리고 내가 키워야겠다 작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의 누나 요게벳의 큰딸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젖도 먹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유모 한 명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갑자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래, 그럼 소개해봐라. 누굴 데려가요? 친엄마를 데리고 가요. 결국에는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냥 키웠을까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키웠을까요? 물론 신부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마음은, 그 모든 정신은 무엇으로 키웠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 노트를 어디에? 마음과 머릿속에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 노트를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시켰어요. 그리고 평생을 두고,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이 됐을 때도 그 기도 노트만큼은, 그 기도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줬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 노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쓰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쓰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비록 내가 너 이렇게 했어, 너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내가 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야지.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반석이 요새가 되시는 거야. 내 기도 노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 지금 솔로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키세요.
좀 건방져 보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왕위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좀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1시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절대 1시간 기도하시는 분 안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볼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못 죽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살았어요. 직장 상사한테 내가 살았어요. 내 자식한테 내가 너무 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주여,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당신을 쫓게 하옵소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기초로 기도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노트를 정리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뭔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간구해 기도해 주셔서 나를 기도하게끔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 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이 많으면 돼요. 말이 좀 그런가요? 내가 기도 제목이 많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때요? 5분 10분도 하기 어려워요. 왜?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근데 기도 제목이 많으면 어때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2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평생 기도, 하나는 일시적 기도예요. 평생 기도는 뭐냐?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갈 기도 제목. 평생을 가지고 갈 기도 제목.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어떤 기도예요? 평생 기도죠. 잠깐 하고 말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내 모든 삶을 두고 기도할 것이죠. 또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건 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의 기도가 있어요. 제 평생 기도는 뭐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인데 주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도 평생 기도 있지 않습니까? 끄덕거리신 이종순 권사님, 평생 기도가 뭐예요? 내 자아와 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도 맞아요. 이것도 평생의 기도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구? 이제 끄덕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큰일 났다. 네, 우리 진성미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평생 기도. 네,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아들 딸이 내가 생을 다 하든지 아들 딸이 생을 다 할 때까지 평생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짧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평생의 기도를 어때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100개, 20개를 가지면 200개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것만 해도 1시간. 내 평생 기도만 해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 써보세요. 내 평생의 기도는 뭘까? 기도 노트 다 받으셨죠? 거기에 한 면을 할애하세요. 그래서 나의 평생 기도는 뭘까? 내 삶을 두고 내 생애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평생의 기도는 무엇일까? 써보는 거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쓰다 보면 100개, 200개, 300개, 400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매일 그 기도를 보면서 평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 기도라 그랬어요. 일시적 기도는 뭐냐? 응급 기도. 지금 당장 이거를 빨리 구해야 될 그런 기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개 형제 아버님의 대장암 수술을 직접 집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아무개 형제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 수술실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떨까요? 딱 문자 보내죠. 저 아버님이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주여 아버님 형제 아버님의 대장 수술을 잘 치료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잘 회복해 하시고. 근데 이걸 평생 기도할 거예요? 평생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수술이 끝나면 그 기도는 그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입사 시험을 보는 아무개 자매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평생을 입사 시험 보는데 기도하게 하는,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입사가 되면 기도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강사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뭔가 찜찜해요. 근데 진짜로 기도하러 나와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주여 했는데 울면서 기도한다. 그럼 이거는 끝이야.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나와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진짜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인데 새벽에 나오셨어요. 이상하다, 찜찜하다 생각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주여 했는데 울면서 기도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나가실 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근데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당장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꼭 붙이죠. 뭐예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 아내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한 보름 정도를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틀인가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못 오시나 보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한 보름 좀 지났을 때 물어봐요. 집사님, 그때 얘기하셨던 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목사님, 그때 해결됐어요. 이틀 만에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는? 2주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면? 이미 다 끝난 얘기, 이미 다 해결된 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했으면 답까지 알려줘야 돼요. 네? 해결됐다, 해결 안 됐다, 계속 기도해 달라, 뭐 얘기를 해줘야 기도하는데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일인데. 네.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취되면 통보를 해달라. 통보를 해줘라. 네. 아무튼 우리 일시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장 지금 급한 일,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런 수술을 한다든지 입사 시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함께 기도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도 적지만 어느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받은, 기도 부탁을 받은 기도를 또 기도 노트에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기도 노트가 풍성해지겠죠. 그 기도 노트만 봐도 평생 기도 한 30분 하고 일시적인 기도 한 30분 하고 그러면 1시간 어때요? 1시간이 그냥 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물론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철칙은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요? 지지난주인가요? 다 기도 노트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에 이름만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안 쓰신 분이 계십니까?
겉에다가 진성미.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밖에다가 이름은 썼는데, 내 거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신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내 평생의 기도가 뭘까?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뭘까? 또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이 있거든. 그 기도도 한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줬던 그 약속 기억하시죠? 솔로몬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와 솔로몬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약속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노트를 씀으로 해서 그 약속을 기록해서 내 매일매일 주여,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기도 숙제가 있는데 뭐냐? 당신의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먼저 적은 평생 기도 중에 소개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한두 개 정도 적어보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에 평생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한 분씩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그 기도해야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좀 다음 주에 좀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노트를 잘 활용하셔서 평생의 기도, 일시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며 성령에 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기도, 나의 일시적인 기도,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 나들이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또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들 평신도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 말씀은 김일용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평신도들이 맡아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부 예배는 김하나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여러분 많은 은혜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보에 있는 평신도 주일 헌금 봉투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평신도 주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 사회평신도부 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19일에 2분기 우리 전반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7일 18일 삼남년의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로 장로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 장로 부부 잘 영성에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자녀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감하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